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시며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몇 주 정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왜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왜 나는 미국인이 아닌 영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아닌 왜 한국인으로 살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제일교회에 모여서 제일교회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교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웃고 또 떠들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기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동네 이웃들, 내가 다니는 회사라면 일터라면 그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요, 망하기 전에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예레미야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망하기 직전에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아요. 위기예요. 근데 망할 것 같아도 야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우리 망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항복하래. 저 바벨론에 항복하래.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도 마음이 조금 안 좋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런 가짜 같으니 이런 매국노 같으니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못살게 굴고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못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못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70년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70년 동안 우리는 버텨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는 번성해야 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정착하래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려니 하고 여기가 우리 고향이려니 하고 살래요. 거기가 어딘데?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고 하고 망하고 나면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대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옛날에 경험을 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식민지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망했어도 끌려가진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저 일본에서부터 배를 다 갖고 와갖고 여기 살고 있는 특별히 서울 사람들을 인천으로 다 모이게 했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서 다 배를 타고 일본 도쿄나 일본 저 지방 어느 지방으로 막 데려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가 일본 땅에 포로로 끌려가거든 거기에서 내 집이거니 하고 살아라. 거기에서 70년은 있어야 될 거다. 거기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아남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또 우리식으로 운이라도 좋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70년 동안 어떻게든지 돌아오려고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겠다고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 막 이러지 말고 살아라. 요 이야기예요.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괜찮으면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에서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도 아마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될 거다. 7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 낳고 거기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어디에서요? 바벨론에 가서.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29장 7절 말씀도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가서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혹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땅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 이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70년을 거기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것처럼 바벨론의 나그네로 70년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살게 된다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살아라.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기 임진각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커다란 돌에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음각으로 새겨놨냐면은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면 우리 민족의 서러움을 우리가 그 돌에 그대로 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뭐 어떤 이는 6.25를 북침했다 뭐 그러고 있는데 북침을 했으면 바로 올라갔어야지. 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우리는 헐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빠서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막 내려갔다가 간신히 또 다시 올라서 이 땅을 회복했다고요. 그때 피난 가던 시절에 계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땠는가?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 장독대, 옛날에 장독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간장도 있고 메주 담가놓고 뭐 고추장도 있고 막 담아놨는데 거기 빈 장독 안에 숨어 있었는데 이 공산군들이 와서 그걸 다 열어보는데 숨이 막히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 이게 열리면 걸리니까. 그런데 자기 그 들어있는 항아리 뚜껑을 열려 그러는데 그 앞에까지 와서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누가 부르는 바람에 가갖고 자기 살아남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누가 숨어요? 내 조국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를 빼앗기면 이건 도망 다니는 신세밖에 안 돼요. 내 집이라도 내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왕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잘못, 범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까 이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완전히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잘났건 못났건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70년이 참은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네 이왕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평안해야 거기에서 포로로 있는 동안에 너희가 평안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집 짓고 밭도 가꾸고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러려면 안정이 되어야지, 평안해야지. 거기가 쑥대밭이 되고 전쟁이 나고 계속 싸움질이 나고 그러면 너희들도 포로로 또 포로에서 거기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막 죽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유다인들에게는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70년 동안도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하게 거기에서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래요. 회복이에요. 평안이에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에요. 신뢰감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왜 하필이면 여기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가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오늘 나그네와 같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대한민국 누군가는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너무나 괴롭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고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그래, 힘들지.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 지옥 같은 조선, 그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당시에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거기에는 바벨론은 실제로 여자들도 많았고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소수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사랑의 돌봄이 아니라 어쨌든 비라도 피할 수 있고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붕과 그런 울타리 역할을 바벨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최강국인데 그 바벨론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는 바벨론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우리의 조국은, 우리의 나라는 유다고 예루살렘이다.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길 버릴 수 없다. 뭘 버려요? 끌려가는 건데. 그래서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립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섞이지 않는 이곳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가라. 들어가서 너희의 남다른, 저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나를 향한 믿음, 그것을 갖고 저들을 섬겨라. 뭐라는 거야? 기도하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섬기는 거죠. 왜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동물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있다, 술 먹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높을까요? 낮을까요? 딱 봐도 알아, 그냥. 자, 그러면 제가 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운다, 반려동물을 키운다. 근데 그 집 주인이 굉장히 무서워, 그냥. 뭐 술만 먹고 오면 다 뒤집어 엎어. 그 집 개가 그 순할까? 아니면 싸나울까요? 그 딱 봐도 알죠. 그래요. 동물도 주인 닮아간다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 닮아간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 사나건 안 사나건 친절하건 불친절하건 다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싸나워도, 네가 못돼도, 네가 거칠어도, 네가 그렇게 불친절해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특별히 니느웨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해? 이거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사람들,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 아끼는 게 잘못됐냐? 여기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그러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못되게 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저건 어디서 나온 거야? 막 이럴 정도로. 형제들도 뭐래요? 쟤는 아무리 봐도 주워온 것 같아.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저런 애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설령, 죄송해요, 설령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주워왔어도 이미 키우고 부모가 되었으면 그거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유다인들아, 너희의 원수라고? 그 앗수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야, 그들에게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런 생명들, 내가 창조한 생명들이 있고 내가 창조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자,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5천만 명. 여기 12만여 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천만 명.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그래, 저도 1,000만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만 해도 1,000만이에요. 12만여 명이 100배요, 100배. 그걸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실까요? 5천만이 넘는 이 대한민국을 아끼지 않을까요? 3천만이라고 하는 저 북한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림, 같은 그림인데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 집과 일터가 있는 우리의 동네, 우리의 도시. 여러분은 동네는 어디에 사세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어느 동네에서 주무세요? 또 그런가 하면 동네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는 일하죠. 어느 동네에서 일하세요? 그 동네 두 곳, 내가 잠자는 동네, 내가 일하는 동네, 그 두 동네 어느 동네입니까? 그 동네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스펙을 위해서 이용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안다고 하는 우리들, 정말 박애주의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잠자는 동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일터가 있는 그 동네, 그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도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도시다라고 말해서 우리 현대적인 번역으로 도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J.N. 마누카란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도시를 괴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 사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미지가 뭐 한다고요? 뭐 같다고? 깍쟁이 같다고. 이거 어떻게 다 알죠? 이거 국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다 아네. 그래, 서울 사람 그러면 깍쟁이 같다고. 왜? 서울은 뭐니까? 도시니까. 도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래서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네.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권사님들 보면서 아유 깍쟁이 이러면은 나 깍쟁이가 어떻게 알았어? 이러겠어요? 네가 나 언제 봤다고 그러냐고 막 기분 나빠할 거면서. 근데 우리 입으로 깍쟁이래.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왜요? 도시를 그렇게 왜곡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괴물로 봐서는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섬겨야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수하게 제1교회에 있는데 홍제동에 있어요. 홍제동에 있는 제1교회.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냥 제1교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홍제동에 있는 제1교회도, 홍제동 제1교회든 제1교회 홍제동이든 뭐 이렇게 홍제동 잘 넣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던가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홍제동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홍제동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특별하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살다가 다 이사들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25% 정도밖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이. 홍제동의 거주자는 우리 교회 재적수의 25% 정도밖에 안 돼요. 많으면 30%? 그러면 예배하러 여러분들이 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자가용으로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오는 길에 가는 길에 홍제동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동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동네를 위해서 전도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일하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며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곳에서 어두운 곳은 어딘가, 이곳에서 죄가 많은 곳, 우리가 딱 봐도 우범지역 있죠? 거기는 우범지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범지역 여기 뒤에 여기 안 막혔을 때 막 얼마나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욕하고 술 먹고 싸우고 막 이래갖고 경찰에 신고해도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경찰이 뭐라고 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쳤어요. 아직까지 신고가 없는 거 보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신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혹시 아이들이 싸움이 나면 내가 말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신고해서라도 말려달라고 해야 돼요.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동네에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고 하나님, 이 유흥업소 주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곳을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던가, 도저히 바꿀 마음이 없으면 이곳을 떠나던가. 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취해갖고 온 동네를 더럽히고 집안을 부시고 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에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에 열악한 자들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독거노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잘 집을 얻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에 많이 없지만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봐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연탄을 떼는 사람들, 연탄가스도 건드지 않게 해달라고, 연탄이 없어서 못 떼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우유라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파탄이 나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송주원 같은 그런 고아원이 있는데 그 송주원 같은 곳에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는데 그 아이들이 잘 정착할 곳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미혼모들이 우리 교회에 돕잖아요. 미혼모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미혼모가 없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려서 덜컥 그냥 임신을 하고 그냥 남편은 도망가고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없게 해주세요. 저들이 자리를 잡게 해주세요.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미혼모, 에란 모자이지, 저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그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곳에 관심을 갖고, 이 동네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홍제동이, 적어도 홍제 1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